하나님의 말씀 바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89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부터 4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도감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어수선하지만 저희들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살게 하시고 또 이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도 참 평안과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을 끊으려는 이 사탄의 역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는 그런 환경과 상황과 또 여러 조직이 또 그런 사람이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 모두 저 높은 곳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6월 오순절 성령 축제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지치고 상한 심령은 싸매시고 주께서 감싸주시고 넘어진 이들은 일어나게 하시고 아픈 심령들은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영육간에 또 범사간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객지의 군대국에 또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저들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회복과 치료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내 셀로 저들을 도와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부족한 종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의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분부하시고 그리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자, 성령을 통한 이 교회의 세움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의도적인 계획이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우는 원동력은요, 바로 성령의 역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보 가운데 말씀 나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4장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학개와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 그리고 스룹바벨과 예수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갈망해야 할 그런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강한 충격을 주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이 변혁적인 교회를 갈망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교회를 예수님의 마음에 그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사회에 지워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흔적을 새겨 넣는 그런 교회를 우리들이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변혁적인 교회는요, 사도행전 그 예루살렘 원형교회와 같은 성령이 충만한 교회이고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교회이고, 그리고 지역사회에 충격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변혁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오직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며 여기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제자들처럼 우리들이 불같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님은 이 변혁적인 교회를 세우십니까? 첫째는요, 성령은요, 교회에 복음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는요, 다른 복음이 아닌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될 때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움직이시게 됩니다. 여러분, 차가 엔진에 시동이 걸려야 갈 수 있듯이 성령이 움직이는, 이 성령님을 움직이는 영적인 엔진은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성령은요, 언제나 말씀의 검으로 임하는데
그 말씀의 검으로 임함을 통해서 영적인 수술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과 뜻과 혼과 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 사도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한 곳에 모여서 힘써 기도하였을 때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제자들 속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언어가 변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요, 세상적인 말이 아니라 영적인 말이 나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영적인 말은요,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시는 권세 있는 말, 아주 능력 있는 말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의 말씀과 같은 그런 능력을 행사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성령을 받은 이 사도 베드로가 소리 높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선포하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어땠어요?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자, 성령 받은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우 능통한 아주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구약의 요엘서를 들어서, 아니 구약의 시편을 들어서, 아니 구약의 사무엘하를 풀어가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때 성령께서 그 회중들의 양심을, 아니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요,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복음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언어가 영적인 언어가 되어지고, 아니 변혁적인 언어로 변화되므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살리는 것은요 육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영,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언어는요 복음의 언어고요, 이 성령의 언어는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고, 이 성령의 언어는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바로 이 변혁의 언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그 입술에서 부정적인 언어, 아니 비난의 언어, 아니 시기의 언어, 아니 근심 걱정의 언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아직도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 그런 상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은 반드시 임재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변혁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을 보세요.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의 모습은요, 어땠어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이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은 후에는요, 다음 데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 완고한 유대인들을 이 복음의 능력 앞에 완전히 굴복시키게 되었어요. 자, 이런 제자들의 담대함, 이런 제자들의 용기는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령으로부터 공급받은 그런 힘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교회는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성령의 폭발, 그런 두나미스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령은 초대 이 사도행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창시키는 그런 능력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었고 얼마나 강력했던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복음의 복종에서 유대교로부터 개종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제사장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고 온갖 간교한 술수를 꾀하며 급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완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성령이 부으시는 이 복음의 능력 앞에 그들이 굴복하게 되었다고 하는, 복종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일입니다. 우리들도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가 복음의 도성으로 변화되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루살렘 원형교회 같은 복음의 능력이 가득한 그런 변형적인 변혁적인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복음의 영으로 가득한 교회를 세웁시다. 예, 복음의 영으로 가득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은요, 교회에 연합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데, 자,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연합 공동체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는 고린도전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요,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이 원형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전히 연합이 되어 교제하였고요, 그리고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서로를 돌보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갔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참 그리스도인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는요, 그들의 열매로 분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반드시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교회가 변혁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연합, 그리스도의 마음의 연합으로 리프레임이라고 하죠, 재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인격의 향기를 나타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요,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변화되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육체와 정욕과 욕심과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왔다면요, 성령 받은 후에는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이 교회 공동체에 강력한 연합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을 같이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예루살렘 원형교회 성도들은요, 아름다운 교제의 삶, 그리고 하나 되어 기도에 힘쓰는 삶, 그리고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삶, 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삶, 그리고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서나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을 통하여 사도행전 예루살렘 그 원형교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단순한 표적과 아니 기적이 아닌 아름다운 주의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요, 도래하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기 예루살렘 원형교회 같은 온전한 연합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온전한 연합을 경험하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을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도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는요, 율법적인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아름다운 열매로 놀라운 영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 보세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편지인데요, 여러분, 종이에다 이렇게 먹으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썼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판에 쓴 거예요.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어떤 편지가 되는 겁니까?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편지가 되는 것이고요, 아름다운 사랑의 교지가 있는 편지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편지가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연합의 영으로 하나된 교회 세웁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은요, 교회에 전도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은요, 전도의 리더십을 주는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게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여 그들을 돌보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지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요, 품어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영적인 향기에 매료된 여러분 사람들은요, 성령 받은 사람들을 칭찬하고요, 성령 받은 사람들을 좋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을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유대 백성들은요, 자,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요, 아니 그들의 가르침을 보면서요, 이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존경하였고요, 존경을 넘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데, 이 빛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는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없는 전도는요, 영향력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불같이 타오르는 그런 전도자, 아니 성령이 임하면요, 불같이 타오르는 그런 전도자가 세워지고 그런 전도자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고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불은요 바로 복음의 상징입니다. 자, 예루살렘 이 교회 이 전도의 영향력은요 아주 폭발적이었어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도심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은요 십자가의 능력이 계속해서 전파됨을 통해서 삽시간에 이 불처럼 번져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게 되었고요, 심지어 허다한 유대교 제사장의 무리들도요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번은 훨훨 타오라서 이방인에게까지도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하셨잖아요. 고넬료의 가정은요, 이방인 최초로 구원받은 가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독교를 탄압하던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빛으로 임하시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화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세 차례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구원의 지경, 이 복음의 지경을요 크게 확장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이 사울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느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들을 건져내는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의 불, 아니 전도의 불, 이 불이 다 올라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현재 나 자신, 아니 성도 여러분의 영적인 온도는 과연 몇 도나 될까요? 자, 얼어붙은 믿음은요 오순절 성령과는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만지시면 무엇에나 불이 붙습니다. 모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불이 붙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전도는요 철저한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되어지는 거라고.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같이 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다고 했어요. 예루살렘 언영교회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이 복음은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다, 아니 사마리아, 그리고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를 거쳐서 우리나라에까지 전파되었어요. 지금 세계 선교에 강력한 영향을 지금 우리나라가 미치고 있잖아요. 지금 성령께서는요 지옥문을 닫고 그 영혼들을 구출할 사명 있는 그런 전도자를 찾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아주 적극적으로 감당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순절에 불같이 마신 성령의 역사를 재현하는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행전으로 거듭나는 그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정말 모델적으로 또 중심적으로 정말 주류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가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는 정말 편지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하는 연합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불같이 일어나는 전도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 이 서귀포 땅, 이 제주 땅을 살려내는, 아니 민족과 세계 열방을 살려내는 그런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교회의 핵심 가치인 영혼을 구원하고 세대교회를 세우고 사역의 확장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살아 생명력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변혁적인 변화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수많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복 있는 만남과 복 있는 환경과 복 있는 열매가 맺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